오늘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화초나 나무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초나 나무는 이 물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지면 잘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초나 나무가 물을 공급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 속에서 뿌리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늘에서 비를 통해서 또는 새벽 이슬을 통해서 이 나무를 잎사귀를 통해서 그렇게 물을 흡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이 바위 틈에 자라나는 나무 보면요, 전혀 물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나무들을 잘 자라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이슬을 받고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은요, 물을 공급받고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려면 은혜의 단비를 계속해서 우리 심령 속에 공급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 때 우리는 정말 복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좀 이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여인은 이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의 그 제자 중에 생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이 죽을 때 큰 빚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지금 이 두 아들이 지금 그 빚쟁이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큰 위기와 절망과 지금 낙심 가운데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 남편이 죽은 것도 큰 고통인데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빚 때문에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 결론 부분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빚이 있었는데 빚이 다 갚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아들이 팔려가게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 남은 것을 통해서 가족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려나가고요, 막막한 삶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큰 은혜가 임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원리는요,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3번씩이나 반복을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다시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사정을
다 아뢰입니다. 남편이 죽고 지금 두 아들이 있는데 지금 빚쟁이가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이 여인이 잘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찾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만납니다. 정말 막막할 때가 있죠. 앞이 길이 안 보이고 인생의 안개가 계속해서 거치지 않고 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걱정이 앞섭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절대 물리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큰 은혜를 늘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딱한 사정을 엘리사에게 아뢰입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 2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너를 도와줄 힘이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히려 이 여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라.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사의 이 물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 이렇게 가셨을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부르짖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엘리사의 물음과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다 준비하고 있으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말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실 것, 우리에게 문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만날 수 있어요. 불행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와 불행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계속해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내리신 이유는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살려주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정말 위대한 믿음의 그릇으로 삼아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은혜를 준비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다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준비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인도해 드리시는데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먹을 음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데려오셨을까요? 다 준비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광야에서 반석의 샘물을 준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거 들어주실까? 머뭇머뭇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못 들어주실 거야. 내가 잘 아는 사람도 못 들어주는데, 뭐 내 친구도 못 들어주고 내가 아는 사장님도 못 들어주는데 어떻게 이것은 들어주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준비하신 은혜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나게 풍성한 은혜, 큰 은혜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구든지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 과부 여인처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시냇물이 나오죠. 절절 흐르는 시냇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냇물이 있다는 것은 그보다 큰 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을 보게 되면 그 강보다 더 큰 넓은 바다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클까요?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릴게요. 지금 지구가 있는데요, 지구에서 바다 면적이 더 클까요? 아니면 땅이 차지하는 면적이 더 클까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큽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똑똑하시네요. 바다가 차지하는 면적이 훨씬 큽니다. 제가 보니까 바다가 이 지구 면적 가운데 70.8%가 바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요? 이 바다의 그 평균 깊이, 수명이 4,117m라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깊죠. 그런데 바다가 최고로 깊은 곳은 얼마나 되냐면 11,034m라고 그럽니다. 10,000m 이상이 더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그 산의 높이가 8,848m입니다. 그 산 다 잠겨도 남을 만큼 엄청나게 깊은 곳이 바다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이처럼 넓고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다보다도 더 넓고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냇물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그 거대한 바다를 바라보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빗방울 작죠. 조그맣니다. 그런데 빗방울이 떨어지기 위해서 하늘에 보면 어마어마한 구름이 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빗방울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그 구름을 바라보며 바라보는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엄청난 은혜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구절에 보면 2번씩이나 주께서 작은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베푸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가지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그 은혜가 여러분 공짜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왕이요, 현인들,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해 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이 현인들이 다
세상의 지혜들을 몰아가지고 12권의 책으로 그렇게 모아서 왕 앞에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거 너무 많으니까 더 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2권의 책을 한 권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또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더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인들이 그 한 권의 책을 한 페이지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줄여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들 현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들을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왕에게 가져왔는데, 여러분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한마디가 바로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짜가 없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선심을 써서 뭘 줘도요, 뭘 바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짜가 있어요. 엄청난 공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공짜의 은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바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자,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이 사모하는 마음, 목말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 추수감사절 여러분 지내죠.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목요일인데요. 그 다음 날이 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올해 보니까 11월 24일이 바로 그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때 엄청난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뭐 전자제품도 구입하고 뭐 물품을 사기 위해서 뭐 그냥 뭐 쇼핑몰도 가고요. 전자제품 파는 그런 가게에 막 몰려들어요. 그런데 이 베스트바이 이런 데 가보면요, 새벽부터 줄을 서요. 아니 그냥 밤에부터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면서 그렇게 그냥 들어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게 세일을 해도요, 공짜가 아니에요. 아무리 정말 싸더라도 일부는 줘야 그 물건을 삽니다. 공짜로 나눠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그 값을 주면서 그 물품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고 정말 새벽에 텐트까지 쳐가면서 긴 줄을 서가면서 거기 들어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요, 세일값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얻으려고 그토록 사모하는가,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큰 은혜를 준비하고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외면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를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정말 막막한 상황이죠.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주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그릇이 있어야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자, 엘리사 선지자가 과부에게 묻습니다. 이제 사정을 아뢰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요. 이때 과부가 대답을 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름 한 그릇은 뭐 이만한 항아리에 뭐 기름이 담겨져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한 번 쓰면 없어질 아주 소량의 그런 기름 그것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너는 밖으로 나가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리라 그렇게 말해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릇을 많이 빌려야 채워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그릇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믿음의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거기에 은혜를 담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그릇을 크게 넓게 그렇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비가 쏟아지는데요. 여러분 거기다가 아주 조그만 컵을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아무리 비가 풍성하게 쏟아져도 그 컵에가 밖에 차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커다란 물통을 딱 이렇게 들이대고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물통에 비가 그냥 가득 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귀한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내게 왜 응답이 없는가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먼저 점검해야 될 거,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내 입을 넓게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제 눈에 선한 것이, 제 지금 딸아이 둘이 있는데 이 둘째 아이가 아기였을 때 얼마나 이 우유를 잘 먹는지 몰라요. 제가 우유를 먹이는 게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우유 먹이려고 이렇게 딱 이렇게 벌써 우유병을 들고 젖병을 들고 이렇게 다가가면 어떻게 알고요, 그냥 팔다리를 막 내둘러요. 어쩔 줄 몰라가지고 내둘러요. 그리고 이제 멀리서 이제 이렇게 우유병이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은 입을 딱 벌려요. 알고. 그러면 쏙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강한 힘으로 우유를 빨아들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것을 보면 너무 즐거워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자꾸 또 주고 싶어요. 또 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고 내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의 은혜를 또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 끝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붙어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놀라운 하나님이 또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2편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내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애굽은 당시의 최강의 국가예요. 그리고 막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의 무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찌들러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 내 입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앞길이 막막해도, 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정말 중요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믿음의 그릇이 작은데 나는 작게 채워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크기를 넓혀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믿음의 그릇이 작은데 이 그릇을 좀 넓게 만드는, 크게 만드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요, 어떻게 그 많은 그릇을 준비했을까요? 그 방법이 뭐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 여인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가서 집집마다 다니며 그릇을 빌려오라. 그러니까 그 말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절대적인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이 여인 다른 것 한 거 아니죠? 자기가 어떻게 그릇 많이 갖고 오고 늘린 게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지시하신 대로 해버리니까 엄청난 그릇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그릇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큰 그릇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반대로 하게 되면, 내가 좀 믿음이 약한데,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 나중에 하지, 그게 아니에요. 먼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의 그 크기가, 믿음의 그릇의 크기가 엄청나게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순서를 따라 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출발을 보여주는 창세기 12장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주어져요. 그리고 동시에 축복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그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이게 신기한 것이요,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볼 때 믿었다, 그 단어를 사용하면 좋을 법한데, 그런데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그 표현을 썼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출발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의 첫 발을 내딛었던 아브라함, 그의 믿음의 그릇이 커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또 순종을 했더니 더 커져요.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갔더니 이제는요, 결국에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의 그릇의 소유자,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게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창세기 12장 2절의 그 복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 넓은 깊은 그릇으로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이 부족하면 결코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큰 믿음의 그릇을 다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 기도합니다.
부르짖어요. 그리고 순종하죠. 그랬더니 모든 빚을 다 갚고 남을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기도도요,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기도와 순종이 함께 갔습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할까요?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할수록 믿음의 큰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이 시간부터 한번 그렇게 사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엄청난 은혜와 복,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그릇으로 다 받아 누리고 정말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